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요, 함께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으로는 복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각자의 성경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시겠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선정된 유산들입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7개의 조금 경이롭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놀라운 구조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저 많은 돌들을 어떻게, 포크레인도 없던 그 옛날에 어떻게 쌓았는가부터 시작해서 바빌론의 공중정원, 에페소스라는 곳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이런 위대한 건축물들입니다. 그리스의 한 시인이 자신이 평생을 여행하면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시를 쓰면서 살았는데 이 돌아다니던 중에 이것들은 나의 시에 영감을 주었던, 정말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이 구조물들을 정리해 놓은 것에서 7대 불가사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또 다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7개의 불가사의는 만리장성, 인도의 타지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대의 7대 불가사의를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현대판 5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해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현대판 5대 불가사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 결혼한 아들을 아직도 내 아들로 생각하고 내 편 만들기. 우리 자제분을 결혼시키신 우리 집사님들은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앙드레 김에게 까만 옷 입히기. 항상 하얀 옷을 입으시죠. 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웃으시는 분들은 불가사의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님 머리에 핀 꽃기랍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은 당연히 농담이지만 세상에는 정말로 이 불가사의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에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이 악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에서 뿌리가 맺어져서 이 비슷한 질문들을 신앙인들이 자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왜 이런 것들을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이 불가사의한 질문 때문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끔찍했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절규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이 젊은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한 403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실제로 어떤 교회 집사님은요, 이 문제에 걸려서 신앙을 포기하신 분도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 누구도, 어떤 신앙인도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대답해서도 안 되겠지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그 불가사의한 질문에 대한 한 측면에서의 답변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세 종류의 복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지를 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가 끝날 때에 이 불가사의한 질문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84장 4절의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 4절의 주의 집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던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성소가 이동하면서 계속 치고 걷고 해야 했던 그 성소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웠을까요? 왜 그 성소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이 성소가 화려하거나 웅장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죠. 성소는 광야를 여행하는 순례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구조물이었습니다. 어떤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잘 지어진 멋진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화려함이 없어도 성막은 세상 어떤 건물보다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라고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기물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이 성소라는 그 구조물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지요.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도 성소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었다.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교회이지요. 이 교회에도요, 이 성경의 성소의 여러 기구들이 나타냈던 것처럼 아름다움과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이자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소의 많은 기구들을 통해 또 제물,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지치고 상처받은 주의 백성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심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장소이죠. 3절에 보시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참새와 제비는요, 이 시편 말고도 성경 전역에서 연약하고 값어치 없는 새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새들이에요. 가장 연약하고 값어치 없는 이 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비천한 사람들, 아무리 가치 없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주의 집에서만큼은 소중한 일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왕과 천민이 평등해요. 모두가 창조주의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는 시간에 대하여, 그 주의 집에서 있는 시간에 대하여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장소에 와서 1시간 남짓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1시간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1000시간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 기자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그런데 어떤 한 번 잘 드린 예배는요, 한 사람의 일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세상에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선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 하는 것이지요. 저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나쁜 것이 사단이 주는 최고의 것보다 좋다.
높은 신분의 죄인의 저택에 있는 푹신한 소파보다 하나님의 집의 계단에 더 행복한 안락이 있다. 오늘 이 연휴가 시작되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곳 하나님의 집에, 주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계실 때에 이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성도님들과 만나서 밝게 인사하며 교제하는 모습, 아멘을 하시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실 때에 미소 지으시지 않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한, 주의 집에 있는 한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하고자 이곳에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한가위보다 더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여행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크게 세 차례로 나누어서 이 절기를 지켰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직접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었지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 이동하는 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충분히 기념이 될 만한 유적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주가 멈췄던 아라랏산이라든지,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광야라든지, 이 성경에 많은 유적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1년에 3차례씩 이렇게 꼬박꼬박 순례의 여행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점점 익숙해질까요? 아니면 낯설까요? 매년 3번씩 같은 길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익숙해지겠죠. 여러 성소 유적지들과 익숙한 길 표지판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저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남았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그 순례의 길이 익숙하고 반가운 사람들, 예루살렘의 길이 마음에 환히 새겨진 그 사람들이 바로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날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함께 갈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가는 길이 익숙하시고 행복하시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 가는 길이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이 교회에서 배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함께 연구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가고 이 복받은 그 순리의 길인데, 그 길을 지날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84편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 그 축복받은 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해놓고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이 신실한 성도들, 절기를 잘 지키고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향해 걷는 이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길로 가서 복이 임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이 성도들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도록 허락을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죄악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이 세상은 결국 죄악의 세상이에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고통에서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은 시련,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곳은 분명 힘든 여정의 일정이 될 그 눈물의 골짜기이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 골짜기는 사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곳이다.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경 주석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 시온으로 가는 참 순례자들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막에서 샘을 파놓는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을 살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문제와 고통의 경험이 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 여행하는 이야기를 풀어낸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만큼이나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입니다. 이 책을 쓴 존 버니언은요, 25살 때부터 복음을 깨닫고 열렬히 전도했던 이 열정 있는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니언이 젊은 날에 이 영국 왕실에서 이 버니언이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죄를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장 뜨거울 시기, 가장 활동적이 많은 그 젊은 날에 이 12년이라는 기간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할 수 있었겠죠. 나의 가장 젊은 날을, 나의 가장 뜨거운 때를 하나님을 전하는 데 썼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라니. 그런데 이 버니언은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 버년처럼 그 마음에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험난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가 겪게 될 그 크고 작은 모든 고통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꺼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가시는 모든 중화동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의지할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 친구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었다면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 여정은 염려하지 않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험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던 분이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기록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올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인데요. 책의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모님이 종로의 한 교회에 있을 때 중년의 한 남자 성도가 아들 하나, 딸 한 명을 데리고 이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냥 보기에도 가난하고 병색이 있어 보였대요.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매번 같은 옷을 입고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갈 뿐 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일에 한 소년에게서 이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알고 보니 이 성도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소년이 울면서 이 사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숨을 쉬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응급 상황에 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사모님이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어른을 붙들고 부탁해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나도 곧 가겠다라고 해서 집을 물어봤더니 집이 성남이었다고 해요. 이 종로에서 성남까지 사모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몇 번 교회에 나왔던 그 남자 아버지, 그 남자 성도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2학년 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친척들도 아무도 없어서 이 교회에서 모든 장례를 처리해 주었답니다. 장례가 모두 마치자 사모님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왜 그 아버지가 성남에서 자기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지 않고 이 종로까지 먼 교회에 예배를 보러 왔을까? 그것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후에 이 아이들을 직접 맡아서 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19평짜리 집에서 6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외대를 졸업하고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첫 번째 면회 날에 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면회 날에 아들의 얼굴을 보니 굉장히 어두웠답니다. 상관이 자기를 너무 괴롭혔대요. 매일 아침에 운동장을 뛰고 나한테 보고한 다음에 너는 그때야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만 그렇게 해라. 사실 이 아들은 천식을 앓고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뛰는 것이 힘들고 다 뛰고 나면 식사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못 먹게 되었어요. 한번 크게 일을 저지를 것 같다고 이 엄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은 그 상관이 네가 자신에 비해 편하게 보여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 그 연병장을 돌 때 억지로 돌지 말고 즐겁게 돌아보아라. 어쨌든 너한테 관심을 두고 있는 거니까 다 돌거든 상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해라.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거라.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걱정이 되었답니다. 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아들이 그 운동장을 뛰는 시간, 아침 그 이른 시간에 자기도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권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관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경례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님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한 후에 사모님이 책의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이후 아들도 나도 우리 인생에 달려드는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실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사모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대진표를 한번 보십시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 이렇게만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장군 골리앗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그 다윗의 대진표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 하나님 대 골리앗, 이러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측이었던 모세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싸우면 당연히 바로 왕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그 대진표의 이름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대 바로 왕.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의 일상 중에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여나 그런 자리가 있으시거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만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삶의 승리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주석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르다면 우리는 삶의 비참한 경험에서조차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매일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풍성한 이 한가위의 안식일에 누구보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371장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371장입니다. 참여 후에 전도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로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중화동교회 성도 모두가 늘 주님의 집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